아멘. 형제자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에게 신년을 가져다 주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속 신년을 누리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이것저것 근심과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안식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런 훈련이 덜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경청하여 들어서 레위기 이제 25장에서 27장까지 이어지는 신년율법의 시연을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나의 구원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이 역사되시고 운행하시길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레위기 26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두 단락을 1절에서 13절까지 우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가라 비를 드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주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며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몸의 밑장을 부수고 너희를 하고서서 얻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레위기 25장 때 신년율법, 안식년, 면제년과 신년율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뤘기 때문에 26장, 27장 이어지는 그 신년율법에 관한 말씀은 좀 이제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당연히 신년율법이 25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7장까지 레위기 마지막까지는 신년율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단락 말씀은 이제 신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이 1절, 2절에 중점이 잡아졌고 11절에서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자꾸 너희 중에 성막도 세우고 너희 중에 내가 운행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종의 신분에서 불러내서 너희를 자유자의 신분이 되게 해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종이지 애굽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들은 당연히 자기를 위하여라고 그랬지만 세상사를 위하여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고, 우상을 세우면 그게 우상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상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그게 너희 중에 내가 운행하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 말씀이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예배당이나 심지어 이제 우리들이 모임에 와 있어도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추구를 하면은 그 사람 자신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우상의 집이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나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나를 성막으로 성전으로 삼고 임재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신이 나를 내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나는 우상의 집,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녀를 만난 사람과 신녀를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내 자신이 우상의 집, 귀신의 집으로 남을 거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신전, 성막이 될 거냐, 이걸로 이제 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의 그 요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이제 14절부터 끝절까지는 반복해서 나의 그 계명과 규례와 이 법도를 지키는 경우에는 이런 일은 복을 주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징벌을 가하겠다. 그 말씀이 뭐 7배나 더 하고 7배나 더 하고 계속 7배의 징벌을 더 받는 얘기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세상에서 신현을 만나서 주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신현을 누리지 못하고 신현을 잃게 되면 우상숭배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다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는 세상 사람에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안전한 건 아니다 말하자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6장에서 27장에 나가는 말씀은 모두 신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현을 만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신앙용어로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상의 귀신의 처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우상의 집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실제는 주님의 집이 아니고 세상신 마귀의 집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분별을 시키고자 하는 말씀을 이어하고 있다.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이제 온전히 헌신하는 법. 그래서 그 해림율법이라는 것 이미 신명기 때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더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7장에 가면 아주 바친 물건이나 사람은 누를 수가 없다. 그것은 25장에는 가옥이나 토지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누르는 얘기가, 누르기를 허용하는 것이 신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상신 마귀에게 아주 바쳐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세상신에게 아주 바쳐진 사람들은
무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사람은 그 길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신앙 노선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 헌신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 레위기 27장 말미에는 10분 1만 그 막대기 아래로 계수가 되어진 10분 1만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되어졌기 때문에 이 10분 1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누른다라는 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 것을 성경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바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이런 성경을 볼 때는 이런 큰 관점을 알아야 되고 뼈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큰 그 뼈대와 그 다음에 중심되는 흐름을 놓쳐버리면 무엇 말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가 알고 믿는 것이 다른 신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혼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혼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가 즐겨야 되고 성경 전권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 요점을 딱 잡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에게 이제 믿음으로 적용해서 자신의 구원의 말씀을 이걸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26장의 시작은 앞에서 25장에서 그 말이에요. 구속받은 백성들인 하나님의 품꾼들, 원래 바로를 위해서 종로로 닫은 사람들을 구속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는 거였죠. 너희는 나의 종이다. 바로의 종이 아니다. 이게 25장에 나왔죠. 그것이 신년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 중에 세우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는 운행하겠다. 그런데 세상 신이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세상 신이 들어와서 자기 보좌를 딱 정하면 그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 세상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걸 큰성 바벨론이다 그러는 것이죠. 음욕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관점을 정리를 잘 하시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품꾼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일단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가난해졌어도 종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뀔 수는 없다. 다만 품꾼으로,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으로 곁에 있게 해서 품꾼으로 지내다가 신년이 되면 품삯을 넉넉하게 많이 줘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자유자로서의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레위기 25장 말씀의 그 마무리 말씀이었죠. 그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로로 닫은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은 바로의 종으로 일하지 말고, 바로의 종으로 일을 하면은 흠리기기와 땅의 뭐 농사하는 것과 또 국고성을 이렇게 흙벽돌로 지어가지고 하는 것과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왕국, 바로를 위해서 한 것이었죠. 그건 다 사실은 열심히 땀을 냈지만 그게 다 종살이 한 거다. 이게 세상에 세상신 마귀에게 너희는 다 종살이 한 거였었지 않냐. 너희는 세상신 마귀의 종들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에게 구속해서 신년을 줬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 종이 되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품꾼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근데 하나님은 일을 시키면 공짜로 부리지 않는다. 이거 특징이. 바로는 품삯을 주지 않죠. 품삯을 주는 채 하지만 다 뺏어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품꾼들을 쓰실 때 꽁으로 절대 부리지 않는다. 공짜로 부리는 일은 절대 없다. 반드시 품삯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 세상에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 충분히 나눴어요. 우리는 오늘 품팔러 여기 왔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품꾼들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초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영원한 초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천장막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땅의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뭐 땅 파기, 흙리기 막 이런 걸 하는 거,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해서 고욕을 당해가면서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세상신 마귀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이게. 세상신 마귀를 위해서 아무리 일을 해봤자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게 잘 여기서 손 끊어라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라든지 뭐 그래도 그렇지 않냐라든지 자꾸 이게 토를 달고 덤비죠. 그럼 이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명확하게 하시지만 그 약속이 안 믿어지죠 이게. 그리고 나도 아니면 저를 이렇게 말씀 전하면 나도 아니면 대책 없는 소리 하는다 이제 이러고 뭔가 그래도 막 실제적인 뭔가 이렇게 가서 뭐 직업을 뭔 일을 좀 해보시오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가서 일을 하되 정직한 선으로 열심히 건전한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건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반드시 더해 주시라고 했으니까 그건 더해 주실 줄로 믿고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그럴 줄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만 이러는데 그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이야기는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지만 믿음으로 적용이 안 되지 이게 이게 참 큰 싸움의 약간.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적용을 못하면 우상의 집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여서 뭐 큰 예배당, 성당 뭐 다 모이고 거기에서 돈 벌어다가 다 갖다 바치고 뭐 다 하면서 그게 알고 보면은 오늘 레위기 26장 1절 2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데 세 가지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조각한 것, 그 다음에 주상, 석상 이런 것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율법 시대 안에서는 실제로 나무 깎아서 뭐 우리나라도 천하 대장군, 뭐 천하 여장군 해가지고 나무로 동네 입구에다 그 세우죠. 그리고 이제 성황당이라 해가지고 동네 입구에다가 돌무더기 이렇게 쌓아놓죠. 석상. 그리고 절간에 가면 석상 동상 많이 있지만은 그거 말고 민간 신앙에도 다 그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애국의 태양신 온신 제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신이 그런 방식으로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것이거든, 예배를 받는 것이거든.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주의 조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구속받아서 주 앞에 한 영이 된 그 영으로 경배를 할 때 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준권에서 핵심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잘 구분을 하시고 인생을 살 때 바르게 사셔야 되겠어요. 이제 진리를 알아야 뭐 바르게를 살든지 뭐 하든지.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면 절대로 이 세상 신에게서 세상 신의 권세에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세상 신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진리를 모르면 세상 없이도 예배당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뭐 목사 뭐 전도사 뭐
장로님, 권사님 그 교회에 무슨 직분 받았다 해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알고 보면 세상신 마귀의 앞잡이 종이 되어서 사탄이 사자는 것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진리가 불명확해서 그런 것이죠. 자,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을 받아 자유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 되었죠. 그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구속을 받아 자유자들이 되었으니 짐승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부터 나오는 이 짐승 우상 숭배에게는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남방 짐승이라는 것은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들은 전부 그게 팔레스타인 땅의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브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광야와 맞닿아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해 남부 지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를 않는다 이거예요. 여차하면 애굽으로 튀겠다. 그래가지고 그 경계 지점에서 늘 이렇게 양다리를 이렇게 쭉 걸치려고는 이제 그게 다 짐승들이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걸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그 짐승 얘기들을 쭉 했는데,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오고 12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두 짐승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에서 올라오는 큰 군왕들이다 그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영적인 짐승이게 종교적인 그런 짐승들이죠. 이게 다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짐승 숭배를 한다라는 말과도 상통되는 뜻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에 대한 이성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구속받아 자유자들이 되었으면 짐승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고, 짐승 우상을 숭배하려면 뭐 주상, 목상, 석상 뭔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게 우상의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들을 다 지어놓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현대적으로는 뭐 산속에는 이제 절간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그 자리 내주고, 절간들한테 내주고, 대도시, 개발되는 도시의 어떻게 그거 알고 그런지 미리 가서 자리 딱 잡고 사거리 목존대다가 아주 예배당 자리 딱 사놓고 있다 가서 예배당 건축함과 동시에 대도시가 쓰더만 꼭 그게 그렇게 되더만. 그 사람들 참 세상 말로 참 애국의 그 긴 짐승, 바다를 요란케 하는 라합이 그 큰 용이 그들의 신이라 그 용도 그걸 다 알려주더만. 우리한테는 왜 그런 소스를 안 주는지 모르겠어. 뭐 어디 가서 땅투기 좀 해라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수년 내에 뭐 100배로 오른다 그러면은 아이 우리한테도 기쁨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용이 미워하는지 라합이 우리하고는 관계를 않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나 그거 보면 오래전부터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소스를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투기를 했다 가서 몇 년 만에 저게 떼부져가지고 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에이 그만해야지.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도 우상숭배자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참 이거 벌써 인생살이를 살면서도 벌써 딱 모든 게 갈라져 그게.
오직 구속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는 일곱 머리와 열 뿔들인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제하고 풍성한 산물과 과실들을 주어서 그 땅에 안전히 거하게 해주겠다.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 내용이 이거죠.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나 여호와 너희를 애고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중에 나의 성막을 세우고 내가 너희 중에 운행하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를 버려라.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뭐 땅에서 복을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곡식 타작을 하는데 포도 딸 때까지 계속 타작할 것이 있게 만들고, 포도를 따다가 곡식 타작할 때까지 포도 계속 따게 해주고, 뭐 문자적으로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을 준다. 이 말은 기근 흉년을 너에게는 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성경에는 이 희년 구속사를 말할 때는 반드시 기근과 연관이 돼요. 아브라함도 또 야곱 족속도 다 그때 흉년이 오죠. 흉년 전에 흉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을 보내는 거예요. 흉년이 계속 오면은 자꾸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약속의 땅에는 먹을 식물이 없으면 그게 왜 그러느냐.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로 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그 기근, 희년을 불러오는 모든 근거에는 기근이 반드시 껴 있어요. 뭐 둘째 아들도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이 되고 나니까 그런 거 세상 말로 엎친 데 겹친다고, 엎친 데 겹친다고 아주 막 흉악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잘 나갈 때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한테 가서 급실거려가면서, 산에서 돼지 치는 그 돼지들의 주인한테 가서 급실거려가면서 얻어먹고 살겠다고 종살이를 하러 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종으로 자신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값도 없이 팔려갔다 그랬는데, 팔려가가지고 그런데 그 돼지 목자들한테는 품삯을 잘 줘가면서 이 둘째 아들한테는 안 주더라는 거잖아. 먹을 것을. 시험 열매 그것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섰다는 거든. 그 아버지 집이 너희 중에 내 성막을 세우고 너희 중에 내가 거하겠다, 운행하겠다 이게 아버지 집이란 말이야. 성경이 그 희년 구속사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기근과 반드시 관계가 되는데, 선지자들은 그 기근에 대해서 해석할 때 아브라함도 기근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남겨주고 이런 것이 나오죠. 그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기독교 그 우상의 집에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아니고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풀어서 세상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멀쩡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욕심이 많아지고 세속화되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꼭 말끝마다 핑계를 대는데 보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려면은 세상 사람보다 못 살아서 해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목사가 무슨 오늘날 옛날에는 포니차라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닝차 그거 1000cc 안 되는 거 999cc짜리 그거 타고 다녀야 쓰겠어? 이런다 이거요. 아니 그것도 없으면 걸어 다녀. 그거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로 잘 살아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잘 살게 해주셔서 잘 살느냐 누가 문제가 있겠어? 난 잘못 살아라고는 말은 안 해요. 주님이 주셔서 잘 살으느냐 뭐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도 둔해지기 때문에 심령이 예민해지지가 않고 둔해지기 때문에 깨달음이 분별력이 오지를 않죠. 점점 그 냉철한 이성은 제거되어지고 짐승의 마음이 자꾸 그를 점령하게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면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양면 추구를 바르게 잘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하나님의 안식년과 희년을 정하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조건으로 주신 약속이다.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뭐 하여튼 먹고 마실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곡물과 그 포도라는 건 그들이 음료를 말하는 거고, 포도주는 그들의 이제 음료였으니까. 그 다음에 곡식, 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건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그 기후 조건도 적당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동사가 모든 게 어쨌든 잘 되게 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기근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게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14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단락 바로 직전까지는 막 7배로 막 4번씩이나 막 7배로 막 징벌을 더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희년을 일단 만난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한번 믿은 사람들이라도 세상으로 흘러가기가 쉽지 자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가 쉬운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내려가기는 쉽지. 그럼에도 이제 레위기 26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 중에서 적은 수를 회복시켜서 다시 주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10분 1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이제 교기하거나 물을 수가 없는 자들이지,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자들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장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나는 자매인데 어떻게 아들 되냐 이러시지 말고 이제 기도해 보시오. 이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기도를 해보죠. 나는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란 짐승 인간들인 세상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맹종하는 맹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죠. 세상 임금들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그냥 허무하게 가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보면 우상숭배들이다 이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저주가 반복해서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저주를 계속 보내야 손들고 돌이키죠. 그냥 잘 되게 만들면 이 세상신 마귀가 잘 되게 만들어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아까 뭐 세상사로 이제 비유를 들었지만 신도시가 어디 있을 거다라는 건 소스를 어디서 받았는지 하여튼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쥐어 짜내가지고서 헐값에 땅을 사놨다가 몇 년 후에 큰 예배당 세우고 보면 그게 신도시가 딱 쓰는 아주 좋은 목 좋은 자리가 딱 되게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마귀의 것을 완전히 주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해림율법이다 그래요. 그건 교회하거나 물을 수가 없다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큰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해도 치료가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랑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함께 있지 말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자대로 율법 말씀들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자 하지만 마음뿐이지 실제 생활 가운데 부딪히다 보면 세상과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도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은, 즉 말하자면 죽기 전에는 세상 신이 나를 자꾸 간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절간에 있는 중이라고 해가지고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은 가발 쓰고 내려가지고서 음식점에 가서 뭐 고기 사 먹고 올라간다더만. 그러니까 전부 위선자 만드는 거지 뭐. 육체의 본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너무 잘 하신다. 절간에서 20년 30년 도닦은 스님은 여자 봐도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는 줄 알아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몰라 그것은. 그게 다 인간이 돌을 닦아도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육신적인 삶에 가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을 다 경험해 본 뒤에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지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나와야만 한번 그걸 당해봐야 한다. 이게 당해봐야. 이게 당해본다는 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뭐 잘 돼보겠다고 사업 같은 거 일으켰는데 쫄딱 망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잠복 져가지고서 정말로 빚에 한번 시달림을 당해봐야 죄빚에서 탕감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세상 경험을 해봐야만 그 영적인 문제도 절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징벌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징벌을 자꾸 가하는 것은 결국은 무릎 딱 꿇고 손 들고 나와라 그 말이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하늘 가에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 산 말씀으로 살아계신데 천연적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약하지 않고 육체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항상 행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뭐 면제년, 안식년이나 신년에 관한 율법을 제정하신 후에 7배의 징치를 4번씩이나 겹쳐서 경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다면 뭐라고 경고 말씀을 주시겠냐 이거요. 다 잘 행해라. 그래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도닦아서 하나님 뭐 영광 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이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죠 이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세상에다가 우리를 놔두고 나서 여기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게 만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나 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다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래도 행함이 없는 믿음 뭐 이제 이러고 나가면 아예 행해야지 행하는데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니까 주님 자신이 나를 입고 그분이 행하도록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을 먼저 해서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말이지 내가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년을 세상에 실현하러 육신의 모양으로 친히 오셔서 죄과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저주하며 심판하기 위한 말씀인 의문과 육체의 율법 말씀에 의하여 사람이 율법을 다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이 도닦는 거죠. 그 율법 말씀에 의하여 옷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는 등 온갖 수모를 겪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결과적으로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지 참다운 구원을 받은 영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식, 그 위선 때문에 화를 선포하신 것이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외식이라고 했는데 위선이다, 위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데리고 갈 건데 왜 나한테 맡기지 않느냐, 자꾸 그 얘기거든. 그럼에도 본문에 제시되는 말씀들과 같이 인간의 삶에 점점 7배나도 가중되는 형벌을 받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희년을 실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여 하나님 자신께로 돌이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사정들로, 참 사연들은 각각이지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들어보면 뭐 내 인생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한 거 나도 다 말할 수도 없고 책으로 쓰자면 몇 권 쓸 수 있어. 다 그러지요. 책 몇 권씩은 다 있지요.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나름대로 다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사연이 각각 다를 구구한 사연들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더만 이것이 인생이다. 그 사람들 다 성경에 있는 얘기요. 그게 사실은 이것이 인생이다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그게 부르시는 수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연단 당하고 그냥 인생 맞춰버리면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맞춰버리면 뭐냐 이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율법을 제시한 레위기 25장에 이어지는 레위기 26장, 이제 마무리는 27장이 하지만 다 희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역시 희년 성취에 관한 말씀으로서 세 단락으로 크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첫 단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3절까지고 두 번째 단락은 크게 이제 7배로 징치하는 내용, 우상 숭배를 끝내 버리지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징벌을 내리겠다. 이 내용은 14절부터 3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세 번째 단락 마무리에서는 40절부터 46절에는 그런 징벌을 가한 다음에 그건 죽으라고 징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런 자들만을 내가 살짝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징벌을 일단 한 다음에 뽑아내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죠. 애굽에서 그냥 불러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불러낸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게 비밀이 아주. 첫 단락에서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성을 유전받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인간들에게 구조적으로 모든 혈과 육을 입은 인간들은 마음뿐이지 그게 안 되죠. 벗어나고자 해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모두 다 지켜 순종할 때 받게 될 신령한 복들을 계시하였으니 안식년과 희년을 인간들에게 적용하여 이루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준행해라 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준행해야 하면 복받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준행할 수가 없는 일인데
모든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나 이루는 것이지 나는 안 된다라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첫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서 마칩니다.